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어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 보여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가 자리에 일어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면서 예수님이 장차 인류의 대속을 위해 죽으실 것을 그의 입으로 예언하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그가 말해놓고도 가야바 자신은 그 복음의 감격에 하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예언하고도 그는 그저 한때 쓰이고만 도구에 불과했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려온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오실 때 그 예수를 자기 품에 안고 놀라워 감격에 겨워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장차 구원자가 되실 것을 예언했으나 한 사람은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어떤 대단한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깨달은 말씀이 실제로 그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작은 깨달음도 본인에게 그리고 주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나요? 예전에는 학교를 잘 다닐 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권사님들 가운데는 글을 모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글을 모르니 성경을 읽으실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 권사님들 성경 말씀 깨달은 그 작은 한 구절 가지고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차가운 그 무릎바닥에 꿇어서, 그리고 젊었을 때도 그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서 철야 기도를 했던 그 모습들은 오늘날 어쩌면 너무 많은 말씀을 내가 알고 있기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행위보다, 그가 이루어온 어떤 결과보다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대단한 일보다 주님이 알아봐 주시는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사랑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서도 그의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는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요?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지는 오늘 읽은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구제와 희생만큼 사랑을 잘 보여주는 행위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여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사랑 없이 구제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은 구제와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5번 기도합니다. 사실 그들의 구제와 기도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구제와 기도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에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요, 구제만을 위해서 11조를 더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구별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더 드렸어. 그러니까 어떤 헌금을 드린 11조가 아니라 12조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구제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칭찬하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책망하셨죠. 왜요?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랑하기는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람의 인정과 높임을 받을 거라는 자신의 명예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돌아올 평판을 바라서 구제하고 선행을 통해 자기 만족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따라서 선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의로운 일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남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적으로 선을 베풀고 희생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의 선행의 동기를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모양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을 구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남을 향한 때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가 힘든 사람을 보면은 남 몰래 호주머니에 그 나의 어떤 좀 내가 살기 힘들어도 나의 어떤 금액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들도요, 때로는 꼼꼼히 들여다보면 실은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또 다른 동기가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오밀조밀 촘촘히 얽혀져 있는 거미줄과 같이 다 막 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사랑도 있고 자기 만족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이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진짜 참된 사랑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에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이 정말 예수님께 배운 사랑인지, 정말 예수를 향한 사랑인지를 자신을 늘 정직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유명한 교회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에 훗날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큰 박해를 받던 시기였고,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제만이 가이사, 황제만이 주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였죠. 이그나티오스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도 그 일로 인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을 당해 콜로세움 경기장에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사자의 이빨에 찢겨 순교했습니다. 그가 로마로 잡혀가면서 그의 친구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이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있을 뿐이다. 이분이 이 편지를 썼고요. 이 편지를 받았던 그 폴리갑이라는 분도 훗날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그 일에 걸려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그 분의 폴리갑에게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도망치세요, 얼른 피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을 체포하러 그에게 도달했을 때 그는 오히려 군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음식까지 대접해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모습에 군인들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분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이 그 리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발 한마디만 좀 하세요. 어르신 한마디만 좀 하세요. 가이사가 황제다.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 그냥 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폴리갑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이라는 이분이 결국 화형을 불에 태워 죽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기둥에 묶으려고 하자 그는 말합니다. 나를 묶지 마세요. 불이 나를 태울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그나티오스에게서 또 폴리갑에게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심지어 나를 잡으러 왔던 그 원수조차 사랑하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 때문임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모두가 예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은 또한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 유신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신 시절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당시에는 여러 젊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판에 끌려가기도 했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재판 중에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판사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되자 사형을 선고받은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 저 억울해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메웠던 그의 동료들이 열렬히 박수를 쳐줍니다. 명예롭게 죽었구나. 너는 참 위대한 사람이야. 칭찬과 박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향한 사랑이 없어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이 식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을 감동적으로 보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그 희생에 대해 박수 갈채를 보내는 것은 오직 세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기초 위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 헌신만을 하나님은 감동적으로 보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구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이 감동되어 내 몸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 신념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것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아무리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헌신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는 헌신이라면 그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동기를 잘 보여줬던 분이 또한 계셨습니다. 바로 인도 콜카타의 마더 테레사 분이죠. 그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한 자선 활동가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행했던 모든 그 섬김의 동기들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피고름이 나는 나병 환자의 환부들을 직접 어루만지고, 길바닥에 버려진 죽어가는 노인들을 다가가 자기 품에 안으면서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기 함께했던 그 모습들은 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어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이 하는 일은 세상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녀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세요. 나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 손끝이 아닌 예수님의 손끝으로 그들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이 일들을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테레사의 손은 작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무엇이? 예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녀는 단지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 일을 했기에 주님 앞에 주님이 귀히 보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 자체를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청소 한 번을 해도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금을 한 번 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해서 했느냐? 예수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선행을 했는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구제를 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하는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사랑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 같은 자가, 이 먼지와 같은 자가 창조되었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이 겸손함에서 출발되는 사랑이 내 마음에 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랑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람에게 높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예수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구제와 헌신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지침과 고갈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손끝에 묻어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섬기면 섬겨갈수록 우리는 더 힘이 나게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되는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가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도 아니라 내 자식들 복받기 위함도 아니라 예수를 향한 그 간절한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맺어지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고 연약함 투성인 우리들이지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선함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동기로 행했던 모든 일 가운데 때로는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하는 섬김과 희생들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어도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헌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말로 여러분의 손끝에 예수의 사랑만이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며 섬겨왔는지,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섬김과 헌신을 돌아볼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있다 하였어도 거기에 내 중심적인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 내 뜻이 더 많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지음받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끝에 예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주여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성경에 가르친 아버지 주여 많은 구제를 한다 하여도 아버지 나를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 할지라도 아버지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내 마음에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 가운데 주여 아버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행해왔습니까? 주님, 내가 나 자신만을 아버지 하나님 내 습관을 따라서 아버지 내 신념을 따라서 아버지 내 믿음이 있다 하는 그 나의 아버지 모습을 따라서 행해온 것은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의 그 겸손한 사랑 위에 기초가 되지 못한 나의 섬김과 헌신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내 손끝에 묻어나게 해주시고 내 발길에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아버지 희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도록 주여 순수한 예수 사랑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아버지 사람의 인정과 칭찬 없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긴다면서도 아버지 그런 작은 섬김과 아버지 인정과 하나님 그것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아버지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희생의 양과 아버지 나의 희생이 얼마나 많음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나의 섬김으로 지쳐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 날마다 더욱더 힘이 나는 섬김과 헌신과 아버지 희생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 그러한 삶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으로 가득하여지고 변화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원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종교의 생활만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종교의 색채만 있으며 각자 자신의 신념만 있을 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에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 찾아보기가 힘든 아버지 이런 모든 연약함 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랑이 넉넉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 날마다 정직하게 살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방향으로 아버지 주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하나님 내가 수년간 수십 년간 아버지 내가 그 많은 것들을 행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 예수의 사랑을 자랑하고 주 예수의 사랑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모습만 있느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채 아버지 그렇게 허덕이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칭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상이 많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받았다고 내가 그 섬김을 받았노라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없는 곳에서도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의 자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소망 잃은 자같이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미천하고 연약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며 살아가는 아버지 연약한 그 심령들을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없어서 아버지 자신의 의로움만을 내세우며 아버지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심정이 헤아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